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또 겹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게 부활과 생명이잖아요. 영생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오늘 제게 허락된다면 한 2시간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짧은 시간에 우리가 또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부다의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을 통해서 불교가 세워졌잖아요. 부다의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게 모순이 되거든요. 대립이 되고, 그죠? 이 두 사상이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그래서 무아를 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100% 인정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윤회할, 돌고 도는 윤회할 생명이 있으며, 윤회를 수용한다면 인간의 생명이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찌 무아가 타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해결이 안 돼요. 이 두 사상을 알지 못한 채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는 자는 그 이유를 질문하지 않아요. 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대립을 풀어낼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두 사상의 대립과 모순 자체가 깨달음의 주체인 석가모니 자신이 이 두 사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만의 고민일까요? 우리도 똑같은 모순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우아한 인생도 어떻게 보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고, 마른 풀과 같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날아가되 속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인생이 뭐예요? 안개 같아요. 새벽 이슬 같고. 이슬과 안개는 뭐예요? 안개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은 거예요. 형체가 있는 듯한데 없어요. 좀 보면 사라져요. 저도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전방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요, 제가 있던 데가 1000m 고지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계곡이 있어요. 비목계곡이라고.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의 그 비목이, 왜냐하면 다 불태웠거든요. 나무가 못 자라도록. 왜냐하면 시야가 확보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타다 남은 나무들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스산하고 슬프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새벽에 이렇게 근무를 마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바다가 형성이 돼요. 바다가 정말 딱 손을 벌리고요, 막 쫙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정도로 하얀 바다가 그 계곡 사이에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린 거의 절벽이거든요, 근무하던 데는. 근데 그렇게 새벽에 쭉 형성이 돼 있다가요, 이게 갑자기요, 처음엔 낮게 돼 있다가 점점 올라와요. 그러다가 우리의 주변을 싹 덮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햇볕이 비치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새벽 안개 같고 이슬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 인생이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죽어야 될 인생들이고, 지금 저를 통해서도 봐도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너무 짧아요. 진짜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너무 짧아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헛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풀과 같고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 그러나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생을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영생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모순을 발견하잖아요. 만약 인생이 안개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그냥 무상한 존재예요. 형태가 없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인생은 결코 헛된 것도 헛것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 갈등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이 모든 양자를 연결하는 완벽한 고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석가모니는 이걸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요, 이를 연결시켜주는 완벽한 고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아서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유한한 인간 중에 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바로 진리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건 진리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럼 뭐예요?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셨으면 모순이죠. 그 인생이 그냥 아침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허상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치느라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심으로써 우리 같은 안개나 그림자 같은 그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연결 고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무상하고 영원할 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부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이건 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사실이라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BC와 AD를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인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나누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뭐예요?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역사 속에 그가 말씀이시고 그가 진리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뭐예요? 그 말씀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았지만 또 죽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뭐예요? 잠깐의 인생이지만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영혼에 잇대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을 안 믿으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저것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기독교의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이 종교성을 다 받아들이겠는데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론이잖아요. 인식론은 뭐예요? 경험과 증명이잖아요. 인식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인식하는 인식론에 대해서 보면 이게 경험이 되어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활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반복돼도 계속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건데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증명을 못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은 증명하냐? 못해요. 과학도. 그러니까 뭐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과학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조와 부활에 관한 건데 뭐 과학은 부활을 믿지 않겠죠. 근데 또 창조도 믿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학도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도 믿음이에요. 과학도 믿음이라고요.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작은 점 하나가 생기더니 그것이 팽창되더니 폭발을 일으켰어요. 네? 그것도 뭐 150억만 년 전에 150만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상상이 불가능한데 그걸 150억만 년 전에라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허구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빅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빵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생겼다라고. 근데 원래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무신론자잖아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무신론자인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냥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다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뭐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요. 예, 뭐 진화론을 얘기하면 사람이 진화론처럼 중간에 보세요. 없어요. 그거를 연결시켜 줄 게 없어요. 굉장히 허구적인 어떤 스토리에 불과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참 보면 과학도 믿음이다라는 생각. 그냥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그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한 15가지 정도가 돼요. 과학 이야기가 15가지 정도 학설이 있는데 그냥 그것들을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론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무실론도 결국은 뭐예요? 증명하지 못해요. 왜? 그냥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독교의 크리스찬의 그 가지고 있는 인식론이 뭘까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되는 그런 인식론은 뭘까?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또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회를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뜨겁게 경험하게 돼요.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도우심을 얻고 그게 뭐예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네? 우린 그렇게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만물의 영장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극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너무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네?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구나. 그럼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예?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이후에 또 영생이 있어. 라고 하면, 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 영벌에 들어가든지 나눠져.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잖아요. 엄마들 안 믿어요? 믿죠? 100% 믿죠? 100% 신뢰하고. 이거 먹어 그러면 먹잖아요. 뭐 거기다 맨날 은수저 꽂아요? 그럼 꽂아보고 나 죽이려나? 예? 뭔 말하면 뭘 하면 예? 그냥 100% 신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래요? 엄마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100% 안전하다라는 걸 거의 느껴요. 되게 그렇게 안전하다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을 말해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먹으라는 걸 먹고 하라는 것을 하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안전하다는 걸 믿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니까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끄트머리라니까요. 그게 시작이라고 해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왜 심판이 있으니까 예? 잘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과 천국이 있다라는 거, 또 지옥과 형벌이 있다라는 거, 이걸 얘기할 때 우린 믿잖아요. 그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여기에 갈 운명이잖아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예.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믿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예.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다를 때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을 해도 우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궁 속의 아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궁 속의 아기예요. 네, 그리고 뭐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아기는 양수 아내가 다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그 뱃속 안에 있는 그 아내가 자궁 안에 자기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이야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배꼽을 통해서 뭐예요?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이렇게 영양을 공급받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먹는 거구나.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죠? 대화가 가능하다면. 근데 여기 하잖아요. 대화가 가능하다면, 야, 넌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다가 아니고 곧 있으면 출산할 거야.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건 있잖아. 곧 물이 빠질 건데, 근데 그건 죽는 게 아니란다. 터널같이 긴 곳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너에게 공급되던 이렇게 탯줄이 끊어질 거야. 그래도 죽는 게 아니야.
이젠 탯줄이 아닌 입으로 먹을 거야 라는 거죠. 입으로 먹고 살아. 이도 없는데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곧 나와. 딱딱한 것이 나와서 이젠 어떤 식물도 먹고 살 거야. 근데 애는 몰라요. 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해하겠어요? 아니, 우리 같은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세계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입으로 어떻게 살아? 탯줄로 살아야지 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밖은 얼마나 그럼 커요? 밖이 얼마나 커요? 엄마 뱃속보다 한 10배 정도 커요? 아니, 무한대야, 무한대. 이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한대야 라는 거. 얼마나 커요? 한계가 없어.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정말 극히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그 뱃속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던 아이가 천만 배 크다고 해도 그게 상상이 가능해요? 수치로 알려줘도 불가능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더 심오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심오한 얘기를 하면, 너는 지금 엄마 안에 있어. 근데 곧 나오면 엄마를 만날 거야. 너는 지금 엄마 안에 있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오면 엄마를 곧 보게 될 거래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아이는 엄마 뱃속이 우주니까. 그죠? 엄마 뱃속이 우주잖아요. 그게 세상이고, 너는 지금 우주 안에 있어. 나가면 우주를 볼 거야 라는 거.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나가면 우주를 볼 거라는 거. 차원이 다르면요, 사실이라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니까. 이 몸도 그렇잖아요. 태아에서 어떻게 해요? 성체로 자꾸 성장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 성체가 돼서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뭔가 작품들을 막 창출하고. 이걸 태아가 이해할까요? 우리의 이걸 이해할까요? 천국과 영생을 묘사할 때 대부분이 이런 대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대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천국을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해요? 비유로. 가장 쉬운 비유로. 왜? 그 이상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세 가지 차원을 경험해요. 엄마의 자궁을 경험하고, 우린 또 이 세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막연하게 그냥 여기에 막 매어갖고 보이는 거에 매어가지고 거기에 정신줄 다 놓고 살지 마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준비하라고요. 할렐루야. 준비하라고요. 지혜롭게. 잠깐이라니까요. 아침 한개 같고 새벽 이슬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 육신으로 살면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고 헛것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설명하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설명하니까 이해될 듯 한데도 잘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비유로 하면 그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잖아요.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죠? 죄 삭슨 사망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연합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되고 함께 다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는 것을 하나님은 연합시키는 거예요. 네? 연합시키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네? 그렇죠?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결국은 뭐예요? 동기화된다는 거예요. 동기화. 네? 이게 뭐예요? 휴대폰을 이렇게 홈폰과 새 폰을 이렇게 놓고 동기화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동기화시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동기화가 되잖아요. 홈폰에 있던 모든 정보가 다 이쪽으로 새 폰으로 옮겨오잖아요. 그렇죠? 또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의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임퓨테이션 되는 거예요. 옮겨짓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한 게 아니죠. 바울이 한 거죠.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동기화라는 부분을 뭘로 표현하냐?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됨, 하나됨.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의 경험이 세상의 전 경험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경험이 천국의 전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맛봐요? 부활을 맛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모시면 물론 부활의 몸을 입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의 부활을 맛보고 살잖아요. 지금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할렐루야.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거야. 근데도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믿으라고, 그래야 뭐예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니까. 그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우리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3,500년 전에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계속 경험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겠죠. 이걸 또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사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총량불변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린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 때문에 고난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정말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 누가복음 9장 23절인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분해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 사명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 고난을 차라리 당하더라도요, 나를 위해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어지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의 독특한 원리가 있어요. 기독교만의 독특한 원리가 뭐냐면, 어떤 물건의 가치가 그냥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만큼은요, 희생의 가치, 희생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은 다 자체의 가치이겠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독특하게 뭐예요? 희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희생한 만큼 가치 있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사도, 우리가 성경을 한 권 사도 요즘 비싸졌더라고요. 한 5만 원, 6만 원, 좋은 건 또 6만 원씩 하더라고요. 6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는요, 목숨의 가치예요. 목숨의 가치. 성경 한 권을 얻으려면 그걸 또 가지고 있는 건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의 가치라고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희생하는 만큼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질수록 가치가 커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지는 성도만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린 고난을 또 당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 때문에 뭐 트라우마가 왔네, 뭐 여러 가지 뭐 세상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네, 뭐 우울증이 왔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뭐예요? 고혈압이 오죠.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스트레스를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이 심장이 뛰고 막 혈관이 막 돌아가고 그러면 굉장히 뇌도 막 건강해진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실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요, 그게 내게 식빵으로 내게 사망을 주는 거예요. 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난을 그냥 기쁘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그냥 그걸 짊어지고 뛰는 거예요. 한번 러닝 한번 해보세요. 뛰세요. 그냥 그 고난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정말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다 보면 막 심장 박동도 막 심장도 뛰고 막 혈관도 막 돌아가고, 그게 나를 병들게 하지 않아요. 막 뇌도 건강해지고요. 나를 살린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뱃속의 아이가 엄마 배에서 나오면 엄마를 만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럼 뭐예요? 뱃속에서 나오는 걸 두려워 안 하겠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줄 알아요.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아이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걸 다 안다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 가는 길 끝에서 우린 주님을 만날 거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얼마든지 뭐 죽어도 좋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전혀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불편을 피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미를 추구하며 나가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며 나가라고요. 이게 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잖아요. 변화시켜 가시는데, 근데 또 결국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시니까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마르다도 이렇게 확신에 서고 그렇잖아요. 지금 27절에 보면 굉장히 큰 확신 가운데 세워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 그래요, 나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사람들도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고 우리가 죄를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주님처럼 통과하라고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게 두려우니까 우리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건 그런 베드로처럼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걸 알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냥 통과하며 주님처럼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성장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그래서 십자가를 만날 때 짊어지면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풍성하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